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제 자신이 성령 충만을 놓고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성령이 너무나 막연했고, 이 마이크가 좀 튀죠? 조금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성령 충만이 너무 저에게는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막연한 거였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한국 교계에 한참 신비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마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거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그래서 저도 한때는 진짜 그 은사 받아보려고 집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실제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정말 학생 때 참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몰랐기 때문에 말씀에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 자신에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실제적인 신앙 서적들, 간증집, 그리고 신학자들이 써놓은 또 성령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때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많이 읽어보고 실제로 또 적용도 해보고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일단 성령 충만,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고 나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저들은 여전히 세상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저 늑대 무리 속에 보내는 양과도 같다. 너희가 지금 저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늑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양떼와도 같은데, 그럼 양이 그냥 들어가면 늑대들한테 전부 뭐죠? 도시락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때를 따라 먹는 도시락, 상하지도 않는 도시락. 정말로 신자들이요, 세상 나가가지고 도시락 돼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전도는 둘째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할 때 파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표현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실제로 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것,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힘을 나의 힘으로 실제로 소유해보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나에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노력,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아서 어떤 그런 천재적인 머리, 아니면 배경이 좋은 금수저, 그거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나라의 배경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균 이상의 이런 가치들,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된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신자들이 기도도 평상시에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급한 불 끄는 기도 많이 합니다. 좀 여유로울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고 급한 불 끄느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든 저런 기도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나오는 이 제한된 집중, 이 난관, 이 상황,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 그 문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도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별개의 지금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과 관련 없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상황에게 붙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하여 정말 몰입하는, 집중하는 이 기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도한다. 그럼 그 10분 속에 몇 %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정말 거의 8할이 이 기도입니다. 제가 1시간을 기도하면요, 딱 이거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 힘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와요, 느껴져요. 그게 어디로부터 느껴지냐? 이제 조금 이따 메시지 할 거고요. 정말 이 제한된 집중을 해보면 그제서야 뭐가 나오냐면, 요 제한된 집중은 조금 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한된 집중을 시킨 거예요. 딴 거 기도하지 마.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너희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를 회복하고 안 회복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 오는 성령 충만, 이것만 너희들이 꼭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강제로 이거는요 제한을 시켰어요. 이런 기도 제목 커트, 저 기도 제목 커트, 다 잘라내버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요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딱 진짜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적 집중을 합니다. 아, 다른 기도 제목 급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실제적인 힘을 내가 얻는 일이 나의 삶 속에 매일 반복돼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선택을 내가 이제는 기도 제목 자체를,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적 집중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힘을 안 겁니다. 근데 메시지 들을 때 잠깐 하고
잠깐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막 또 우리가 분위기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와 달리 혼자서 내가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나의 학업 현장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직장 현장에서 내가 모든 산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걸 선택해서 업무를 보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이 기도를 선택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제한된 집중을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뭐 많이 듣는 메시지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온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 기도구나. 원네스 집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기관에서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요 이 제한된 집중을 실제적으로 내 자녀에게 해볼 수 있도록 자꾸 권유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응답을 받게 되지만 이 자녀도 선택적 집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지면 그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마음에 이 분노를 풀지 않고, 아니 군사를 400명을 끌고 나오니까 이게 야곱이 놀래가지고 그날 다 모든 재산 가족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더니 하고 나옵니다. 야곱이 그걸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나서 야밤도주 한번 했죠. 그래도 냅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꿈속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제한된 집중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기도했죠. 그거 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 그때 네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하나님이 제한된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이후에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평생 이제 불구차로 이제 다리를 절면서 살았거든요. 그 절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한된 집중이죠. 그 절 때마다 뭐 할까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가 위가 좀 안 좋아요. 저는 어느 날 제가 40대 딱 들어서니까 뭔가 모르게 제가 힘이 이렇게 자꾸 사람이 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진맥을 딱 짚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한의사가 기막힌 체질이라는 겁니다. 기막힌 체질이 딴 게 아니고 여기가 기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여기 절단이 나가지고 위아래가 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밑에 동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3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갔거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남들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하루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늘 발도 시렵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땀 흘리는 운동을 해주래요. 막 격한 운동을 해줘야 이게 이제 막 혈액순환이 되면서 기가 강제로 뚫리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떻게 맨날 사람이요 강제로 그렇게 운동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해보니까 그게 위아래를 기를 뚫고 혀를 뚫어내는 최고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요 여기가 늘 막혀 있습니다. 저는 호흡 안 하면요 지금도 여기 막혀요. 음식 조금만 찬 거 먹거나 안 맞는 거 먹으면 또 여기 바로 막힙니다. 위가요 얹힌 거 비슷하게 답답해요. 지금도 약간 답답하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호흡합니다. 근데 호흡을 처음부터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내가 요 선택적 이 제한된 집중 속에서 이거 하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호흡을 하면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감사하죠. 야곱이요 다리를 절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이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일어납니다. 거기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다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홀로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이스라엘이 계속 딴짓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이 제한된 집중을요 말로 할래 맞고 할래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제한된 집중이 저절로 돼요. 근데 삶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맞고 한 사람들은요 맞는 거 끝나면 아픔이 가시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여러분 메시지 속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나와 이 보좌의 배경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나의 배경이 아버지께 있다. 말 그대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아빠하고 뭐 주세요, 뭐 아빠와 아들과의 뭐 어떤 그 유교 속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속적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뭐 할 수 있느냐? 꿈꾸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환상 속에 바라보고 여기를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셔요. 너희와 그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내 속에 내주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가 거듭날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그 법적인 효력을 쓸 수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은 곧 그들이 지금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강릉,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재 지금 환경,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의 삶 속에서 최종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 충만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 하면요 놀랍니다. 심지어 방언기도 이런 거 많이 하면 교회가 미쳤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새 가족이 교회를 안 오고 막 이래요. 그거는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는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면 요셉을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다윗이 증인으로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령 충만의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 속에 성령은 계시고, 그렇죠? 근데 성령이 계시는 것과 충만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변함없이 실수 없이 나를 견인해 가셔요. 그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뒤에 요즘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차, 그 견인차 보니까 요즘 뒤에 십자가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견인 딱 해가지고 딱 갑니다. 그러면 견인차에 끌려가 딱 매달리면 공장까지 그냥 견인해서 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상관없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고요, 충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제한된 집중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택적 집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제한된 집중을 시켜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또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 충만을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일단,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놓은 이 12가지, 이거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함정과 틀과 이 올무를 지금 우리 안에 잔뜩 우리 안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함정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그리고 내 수준, 뭐 다 나죠. 나.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뛰어넘는 분인데 나라고 하는 것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포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안에서 확인될 때마다 정말로 육신의 문제, 성공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이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던 우상과도 같은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올무 12가지, 이 6가지 문제죠. 내 영적인 상태, 우상, 뭐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후대 문제, 그런 것들 다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급한데요? 아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그냥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거는 현실 문제 아닙니까? 이게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여유 있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유 있는 시간에. 그래서 밤 시간에 또는 아침에 조금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좀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밤에 내가 다른 거 많은 거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좀 쓸모없는 것들을 좀 치우고 따로 그 시간을 조금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제 요게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내 속에 두 존재가 있다.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다. 그런데 두 가지가 싸워서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매번 결국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지고 악만 행하는 내가 나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보니까 알고 보니 선은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이 알고 봤더니 없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실제로 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선이 없어요. 내 자신 자체가. 나의 DNA 속에, 체질 속에 죄만 가득해서 결국은 죄에게 지는 나, 죄에게 끌려오는 나를 보는구나. 이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두 마음이 싸웠는데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포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악으로 계속 나를 사로잡아 나를 거기서 죄짓도록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천사나 미래나 어떤 무기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기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이 한심하잖아요. 정말 저도 저 자신이 한심하거든요. 뭐 영화 제목이 있던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뭐 그런, 예. 정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합니까? 그런데 성령께 딱 붙들려서요, 그리스도를 계속,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알고 그걸 계속 붙잡는 쪽으로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비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 것 따라가면 결국은 뭐가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받을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얻을 것이냐? 선택하셨습니까? 뭘 선택할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요, 이제 결국은 요 뒤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12가지 얘기와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이걸 강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이게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젤롯 당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젤롯 당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그 독립시켜 보겠다고 숨어서 이제 저항 운동하는 그런 핵심 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막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쓱 뽑아가지고 막 바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평상시 칼 휘두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칼 가지고 누구를 해야 하는 것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그래요. 간호사들, 예? 처음 이제 실습 나가가지고, 예? 주사바늘 가지고 찔러봐 할 때도 벌벌벌벌 떠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요, 또 심줄이 도망간대. 이렇게 심줄이요, 바늘이 들어오려 그러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혈관이 그 바늘이 오는 걸 알고요, 도망간대요. 우리 정혜원 집사님한테 다 들은 얘기거든요. 바늘이 도망간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더 찌르기 어렵대. 야, 근데 베드로는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막 바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는요, 반대로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저처럼 뭐 성격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사람은요, 뭘 내려놓는 게 내려놓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내려놓은 거 뭐 이러니까 성령 충만도요, 뭔가 모르게 어설프설 해 보이는데요, 화끈한 사람들 있죠. 정말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확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제 주변에 몇 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화끈하신 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불붙으면 오래 타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바울과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바울 합시다. 바울.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이 세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인자들, DNA들이 가득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 원하고, 내 생각, 내 고집 주장하길 원하고, 나도 모르게 탐욕, 부정한 생각, 이기심, 그릇된 판단, 비판, 막 음욕, 막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 속에 이게 너무 가득 들어있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참 살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너무 이게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속에요, 정말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신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이 되게 약합니다. 다른 계산은 빠른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게 되게 약해요.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여러분 책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내 시력이 나쁜 건지 글자가 작은 건지 헷갈립니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불을 환하게 켜잖아요? 그럼 내 시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글자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등과 빛입니다. 예, 황 권사님은 이 시간 되면 너무 힘드시대요. 제가 몇 번씩 돌아가는 길에 꼭 예배 시간에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으시대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예,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오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빨리 끝내라고 종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하고 소송 걸릴 싸운 일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 그 말은 뭐죠? 이거 끝내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뭐 받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이거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어. 그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거기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요 정말로 굳건한 믿음 위에 딱 서는 것입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요 과정들이요 결국은 제한된 집중을 계속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팔려나가는 다른 거에 묶여 있으면 결국은 어느 날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시키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수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결단을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 앞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흔들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요 뭐 거의 흔들려 넘어지니까 바울 사도는 아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은 사신다. 나는 아예 없다. 난 죽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는 아예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모든 자랑할 것들이 너희가 많은가 본데 나도 좀 자랑할 것이 있어. 그러면서 육신적인 자랑에 대하여 쫙 얘기를 하죠. 자기 스펙을. 그걸 일단 나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으니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얘가 알고 봤더니 이게 쓰레기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거 붙잡고 그거 쫓아간다고 내가 긴 세월을 허송세월했으니 그게 나한테는 너무 손해가 됐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렸든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고백하면 할수록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거 우리는 최고의 지식 가장 최고 고상한 이 지식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이 상급 하나님의 계획 이게 우리 안에 보여지도록 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다름질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이거는 뭐 말로 딱 이겁니다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제한된 집중을 시작해 보시면 일단 우리의 머리가요 우리 뇌가 딱 스탑이 됩니다. 만 시끄러운 것이죠. 거기서 딱 멈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쳐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어느 날 옵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쳐다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속성 자체가 세상이고 세상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바라봤다가는 즉사입니다. 즉사.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태양빛도 눈부셔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된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드디어 딱 눈이 마주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제 인생의 그 날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 번만 그 시간이 있으면 선택적 집중은 이제 저절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물론 약간의 체질적 방해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감동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더 알길 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조건이 됨을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 자신의 삶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